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고래 심줄하면 강하고 질기다라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사람에게도 고래 심줄같이 강하고 질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결단코 꺾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꺾이지도 않는 것을 고집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보자면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고집의 순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를 부여잡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순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역기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릇됨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파멸에 이른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15장부터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아온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주님께서 영접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었죠. 따라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뒤틀려져 있는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고, 잃어버린 드라카마 비유를 해주시고, 당자의 비유. 이 당자의 비유에는 특별히 집을 떠나서 돌아온 당자가 있었던가 반면에 집 안에 있으면서도 당자였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들로서 너희들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생각을 고치고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저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든지 비난과 비판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그 무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걸려 넘어뜨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실족해 하는 행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실족당한다, 한다라는 것은 영혼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실족해 하는 일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데 그런 일이 불행하게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화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실 때 그 저주의 이유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교인 한 사람을 바다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두루 다니면서 힘들게 얻었는데 너희들은 그 힘들게 얻은 사람을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든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화를 선언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두 내용은 전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도 실족게 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교훈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천국의 교훈과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교훈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계속해서 장로의 유전들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보다도 배나 지옥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그룹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병든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에 대하여서 계속 자기들과 구분을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너희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그냥 손으로 돌리는 콩을 이렇게 넣어서 두부 만들 때 쓰는 그 맷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들 있죠. 민속촌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맷돌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큰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목에 메고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면 빠지면 어떤 천하장사도 여러분 그 바다에서 다시금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회와 율법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을 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너희에게는 더욱 낫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스스로 목숨을 던지면 그렇게 그냥 연자맷돌 메고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자살하면 천국은 갈 수 있겠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자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살하면 그래도 천국은 간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영혼까지라도 실족시킨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엄한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개념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핏값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요. 자기의 핏값을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엄한 죄값을 치르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훨씬 낫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멸시했던 작은 자들, 연약하고 나약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 너희들이 이전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존귀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모든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칭교의 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대제사장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안으로 그들이 그렇게 구분짓고 차별하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러들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지성소 안으로 맞아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맞아들였는데 그 누가 여러분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누가 여러분 자기들과 구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보다도 더 존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귀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족시킨다? 너희들은 그에 대한 핏값을 반드시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꺾지 않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시느냐?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말에도 왜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그렇게 욕하면서도 나도 어느새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죠. 구박하던 시어머니 안 닮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며느리 맞이하면 꼭 그 시어머니 닮아 있는 자기의 모습 보게 되고 직장 상사 욕하면서도 부하 직원 들어오면 꼭 그와 같이 행동하고 그죠. 선임 안 닮아야지 하면서도 후임 들어오면 꼭 그 선임 닮아 있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면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깜짝깜짝 이제 자기도 놀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닮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여러분 달라야 될까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잘못됐다 하면 그대로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어떤 여러분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가 없어요. 범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형제가 범죄하면 경고하고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범죄하면 바로 제사장이나 저들의 장로나 저들의 심판자에게 바로 데리고 가야 돼요. 바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받아야 돼요. 판결받고 거기에 대하여서 그 죄를 반드시 씻어야 돼요. 구약은 범죄하면 저들이 세운 심판자에게 반드시 나가서 죄를 씻고 깨끗해져야 돼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땅에 세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도 천국에 가면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땅에 세운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죄인과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씻어야 돼. 밖으로 나가서 죄를 씻고 들어오든지 죽음으로써 핏값을 내든지 전부 다 죄를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나안 땅의 기초가 의와 공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죄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다르죠. 주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주님의 나라의 기초는 여러분 뭐예요? 땅의 나라에서부터 주님께서 하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땅의 나라의 기초는 의와 공도야.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게 큰 차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기초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나라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7번 죄를 짓고 다시 와가지고 7번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하루에 7번 와서 용서를 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성격을 보면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의 나라예요. 세상에는 없는 나라예요. 누가 여러분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성질 같으면 어때요? 뭐 한두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3번, 4번 넘어가면 축 패고 싶다, 그죠? 네. 7번 죄를 짓는데 7번 다 용서해주고 참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7번 범죄해서 7번 용서해달라 이야기하면 무조건 용서해줘야 한다. 무조건 용서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지만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이 베풀어져야지만 주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들을 스스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고 있지 아니하면,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이 나한테 죄 지었잖아. 용서하고 있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너와 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 반드시 위와 아래를 구분시켜요. 차별은 반드시 너와 나를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뚜렷한 결과가 뭐냐? 차별을 하게 되면 뚜렷한 결과가 하나 딱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막 밖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성문 밖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공동체 밖에 있어야 돼요. 진영 밖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겠죠. 차별을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어 쫓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주님의 상에 못 앉아요.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함께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 백성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없어요.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야. 진영 밖에 있어야 돼. 마을 밖에 있어야 돼요. 성소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푼 상에서 그 누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배불러야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들어야 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야 이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나라를 절대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자기들과 차별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품지 아니하면 밖으로 쫓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똑같이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차별이 만연한 그런 나라, 구약과 똑같은 나라 만들게 될 거야. 그건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야. 너희들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모습이 구약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펼쳐진 광경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시편 133편이에요. 구약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은 그 백성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거든요. 그 모습을 시편 133편에서 노래하고 있다고요. 그 133편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영상을 불러와서 이야기한다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상의 모습을 머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이렇게 흘러서 그 대제사장의 옷깃까지 쫙 흐르는 걸 이야기해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옷깃까지 갔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 그렇게 고귀하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기름을 부은 것은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일반 백성에 붓지 않아요. 제사장에게만 거룩한 관유를 붓는 것이란 말입니다. 절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존귀하고 고귀해. 그리고 거기에서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아. 헐몬의 이슬이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다 확 몰아붙이면 모든 식물과 동물과 농사며 모든 것들이 다 풍년이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의 풍성함을 들고 나와서 너도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엄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물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백성일까 보냐, 그것이죠. 신약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된답니까?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된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된답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위와 아래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는 이 사회 계층이에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그런데 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을 입히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저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다 너희가.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다시 한 군데 나오느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말한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똑같이 나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서로 거짓말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옛 사람의 행위라는 거거든요. 하나 되지 않았을 때, 진짜 형제 자매를 생각하지 않을 때, 나쁜 인간으로 살 때,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죠. 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시래요. 만유 안에 거하시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 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다 내 것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다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해요. 다 자기 자녀라고 주장해요. 그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장자래요. 구약은 장자와 말제를 구별했다고요. 다 대제사장이래요. 구약은 대제사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사장 그룹 나눠져 있고 대제사장, 제사장을 레위인, 일반 백성들,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나눠져 있어요. 직급이 있다고, 계급이 딱딱딱 나눠져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유가 다 내 것이면 내가 만유 안에 거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할 것 없이 다 내 거다. 다 내 거. 다 나의 존귀한 백성이다. 다 나의 거룩한 다 대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난 니보다 높아. 난 너보다 잘났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됨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차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구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 없나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좀 비췄으면 좋겠다, 비춰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모습들을 쫙 썼다가 지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싹 지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상에 다 앉아서 먹고 마시는 고귀한 백성들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이해하는 척, 용서하는 척, 따라가는 척, 사랑하는 척, 여러분 하는 척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자신은 속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속이는 행동이거든요. 하는 척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전부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구별해요.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위에서 보면 항상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형제 자매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품어주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를 무리와 구분짓고 있지 않는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에서의 나의 섬김은 진실한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누구는 그 누가 실족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 누구에게 근심 걱정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양심이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은 죽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함으로 품어줘야 돼요. 용서하는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없고요, 죄인을 품는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 위대한 사랑 주님께서 했으니 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나의 사랑 가운데 좀 하나됨을 이루어 다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언제나 실족해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의 깊이만큼이나 오랜 세월 서로를 알고 있는 만큼이나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죄와 허물이나 그런 것들을 덜추어내는 것보다, 서로를 비난하고 수군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좀 더 많이 서로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좀 더 많이 서로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좀 더 많이 서로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좀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의 진리와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연 있어요?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 되기를 거부하고, 여기에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여기에 모임을 힘들게 만들고 패하게 만들고 문 영혼을 실족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반드시 공변된 보응이 따를 것이라는 거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해요. 스스로. 스스로를 조심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 닮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저는 진실하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잘함으로 정말 진실되게 좀 서로 교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실되게 서로에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한 생명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들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정말 주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가득 찬 그러한 공동체, 한 영혼도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인생들이든지 받아내고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딱 세워내어서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자신의 신앙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용서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실족시키는 그 누구라도 실족시키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용서, 진실한 이해, 진실한 격려, 진실한 위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문 영혼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더욱더 닮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스스로를 조심하여서 내 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아름답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걷어내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